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관계중심 전도를 거의 마감하면서 제자의 삶 마지막을 살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제자의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핵심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타협하고 안일함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원하세요.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계명으로 여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 5절 6절 이하를 보면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든지 누웠든지 길에 행하든지, 그렇죠? 또 내 손목에 매어 이마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이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크게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계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치유학교에 가서 강의하는데 한 자매님이 이렇게 나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랑할 줄을 모른다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왜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사실 그 자매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잘 몰라요. 모두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뭔지 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랑을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과거에 여러 번 나눴죠.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첫째는 지적인 영역에서 보배로운 소유로 택하셨어요. 특별한 가치가 있게 여기시는 거죠.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세굴라라는 말로서 보배로운 소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배롭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 4절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사람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6절 이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해서 좀 망가지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뭐냐? 소중한, 귀중한,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표. 여러분 등에 라벨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표라는 게 하나님표. 그 말을 바꾸며 얘기하면요, 명품이에요, 명품. 잘 만들어졌다, 소중하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명품인가요? 그 말이에요. 귀중한, 소중한 존재.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감정적 영역에서, 그러니까 사랑을 첫 번째로 뭐라고요? 가치라고요. 사랑하면 상대편이 귀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감정적 영역에서 열렬한 사랑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랑. 7절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기 기뻐하시고라는 말은 하샤크라는 말인데 열렬히 사랑하다라는 말이라 그랬죠 전에.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affection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사랑에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렇죠? 사랑하면 가슴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만나고 싶어하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그러면서 사랑하면 뭐 편지도 안 쓰던 사람이 편지도 쓰고, 사랑하면 잘 보이려고 뭔가 외모도 가꾸고 막 이런 안 하던 짓 다 하잖아요. 사랑은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다. 감정을 표현하시죠. 그렇죠? 사랑에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귀중히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날 때 질투하세요. 스바냐 3장에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열정, 이게 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면 참 좋겠어요. 세 번째는 의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죠? 사랑은 가치의 문제라면 감정적인 면에서는 열정이에요. 열정. 사랑하면 열정이 있어요. 의지적인 면에서는 상대편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희생해요. 희생해요. 헌신해요. 그러니까 7장 8절에 신명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사랑하셔서 뭐 했다? 속량했다. 건져내셨다. 값을 치르고 건져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유함을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을 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다.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희생하셨다. 그것이 뭐냐? 사랑의 확증이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희생적 사랑, 필요를 채우기 위해 희생하고 절제하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가 뭐예요? 자기 희생이 있어요. 절제해요. 쉬고 싶지만 사랑의 열정이 더 커서 나가요. 그렇죠? 헌신해요. 상대편을 향해.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보실 때, 저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실 때 가치 있게 보시고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열정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방황할까요?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 그러죠. 근데 그 욕구가 안 채워질 때, 부모님으로부터나 어렸을 때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부터 현대판 선악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왜 능력이 없느냐? 왜 우리가 무력하냐? 기초가 약해서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알면 우리가 실패한 자신을 보는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죠.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일을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실패하는 저 자신을 참 많이 봐요.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눌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보좌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봅니다.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내 자신을 보는 것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반대편에 보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실패한 저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내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해 놓으신 놀라운 대속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힘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담대하죠. 바울의 영성이라고 제가 자주 나눴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바울의 영성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지 않겠느냐.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이 보여지면 담대해요. 예수님도요, 이 예수님의 담대함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분명한 확신을 갖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다. 확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바로 이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3장 17절 이하를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강력할 거다.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주님은 나를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셨고, 주님은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더 깊이 비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날씨가 춥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훈훈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로 뭐냐? 하나님을 내가 보배로운 분으로,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열정을 갖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향해 열정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과거에 많이 설교하면서 주로 첫 번째만 많이 다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뒷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분을 향한 열정이 있게 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생명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므로 그분의 일에 우리가 헌신한 자를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처럼 함께 가요. 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아들을 사랑하시지만 아들은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필요에 대해서 모른 채 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이에요. 사랑은 섬김이에요.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적으로 상대편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거죠. 열정이 있죠.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그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거죠. 필요를 채우기에 가는 거죠. 하나씩 봅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열망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의 가치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아주 가치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렇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는 사람,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으로 사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지요.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고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의 결핍, 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온 결핍이 해소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짐, 그 가치를 실제로 여러분 보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그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삶에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양이 온 것은 생명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로 인하여 결핍에 빠진 인간이, 죄로 인하여 억압에 놓인, 죄와 사단과 사망에 놓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 안에 모든 처방이 있음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사실 주님을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이루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으로 말미암은 모든 결핍,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 카타르게오라는 헬라어 말로 이 세 가지가 처리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의 죄의 문제, 디모데전서 1장, 히브리서 1장 10절에 사망의 권세,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단의 권세를 패하셨다. 이게 다 카타르게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먹거리의 결핍이 해소돼서 먹거리를 채워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감정의 결핍이 해소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의 삶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십자가 복음을 집중적으로 우리 예한교회 가운데 전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모든 가정 가운데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열망해요. 그런 기도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되어져요. 모든 가정이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징조들이 막 나타나는 걸 더 보기를 원해요.
최근에 그런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음을 참 봐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억압 가운데 있고 아직도 눌려 있는 가정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의 알문,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알문, 인격적 알미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고 그분을 알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가서 상의하고, 그렇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실제적인 인격적 관계죠. 부부간의 관계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편의 말을 존중하고 따라주고 몇 가지 룰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격적 관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관계죠. 그때그때 감정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그런 자리에 서는,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게 이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몸이 있지만, 몸은 교회에 있지만, 몸은 기도하지만, 몸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생각이 나눠지면 문제가 되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되게 많이 나눴죠.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는 거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소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아요. 완전한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이 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곧 예수님임을 알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히 여겨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왜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나눠져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나눠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게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쏜살같이 다른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여. 그럼 우리가 뭡니까? 그때부터 다른 것의 법칙을 따라가요.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이걸 얻기 위해서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자꾸 타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본주의로 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고 존중히 여기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면 다른 게 더 소중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돌이켜, 그러니까 만일 마음을 돌이키면 듣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을 둔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어떤 것. 사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해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아무리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두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이 나눠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의 법칙을 따라 살아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요, 내가 마음을 뭔가 나눠지려고 하는 이걸 다 주님의 주권 아래 둬요. 그분의 말씀대로 이걸 경영해. 그분의 말씀대로 이걸 다뤄.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것을 그 질서 아래 둬요. 근데 떠나면요, 이 주권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이것이 내 삶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요. 이것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부분에서 주님이 말씀하실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신가요? 그게 잘 안 되면요, 이렇게 설교 듣는 것 부담스럽습니다. 설교 들으면 강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강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안 되면, 아직 여러분이 예수님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도자, 아직 주님 잘 몰라서 계속 주님 알기를 구하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자꾸 부담스럽거나 말씀이 나를 자꾸 찌르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게 분명히
다른 말하면 몰라도 성경적이고 그게 분명히 길이라고 여겨지는데 마음 안에서 안 듣고 싶어하고 이거 싫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합리화된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큰 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좁은 길로 행하라 그러죠. 이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요, 거기 가야 진주가 있다니까요. 거기 가야 보화가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리 가는 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기쁨의 길이고요, 담대히 가게 돼 있어요. 왜요? 거기 보화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모르면요,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이, 넓은 길이 정말 좋은 길로 생각돼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무거운 길로 생각해서 뭐가 문제인지 보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그래요. 마음이 나눠져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면, 주님을 진짜 알고 그분의 가치를 알고 그분 안의 능력을 알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를 알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인 걸 알게 돼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습니까? 기쁨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대방의 말만 하면 뭐든지 우리는 해주고 싶잖아요. 이처럼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이요 무겁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명이 기쁨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과정에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주님의 말씀이고 생명인 줄 알기에 우리는 그렇게 가려고 하고, 은혜를 구하고, 안 되면 찾고, 그리고 잘못되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추구해 가죠. 적어도 마음이 나눠져 가지고 오래 있으면요, 그 타협하는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고 나는 여기까지는 못해. 사실 마음이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 이상 건드리면 부담스럽죠. 그 이상 치고 들어오면 부담스러워요. 네. 그러면 실상 주님의 계명이 기쁨이 아니에요. 무거워요. 마지못해서 하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계명을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순종이 따라와요. 순종하는 게 기쁨이에요. 어거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순종해요. 이 관계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처를 삼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그분이야말로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을 해롭게 여기고 다 잃어버려도 괜찮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서 난 예수님께 전부를 거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주님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찾으세요, 여러분. 주님 더 알게 해달라고.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네, 더 아는 데서 자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죠? 말씀의 법칙으로 따라요. 그러나 살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우상을 두고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설교 듣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나중에 설교를 정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합리화가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소중히 여겨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말고 다른 말로 주님이라고 그러지요. 주님이 무슨 말의 약자냐면요,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한번 해보세요. 주인님.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를 또 특별히 목회자는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을 깨닫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진짜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었던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그걸 깨닫고 제가 두려워했는데요, 어떤 순간 제 머릿속에서 제가 주인 노릇한 적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제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제 욕심이, 제 야망이, 제 어떤 그 욕망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생활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 의식도 모르고 의식하지도 않고 살았었어요, 전에. 근데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마음이 나눠지면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없어요. 우리 옛사람이, 옛 자아가 금방 전면에 등장해요. 그러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요. 진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고 제가 목회도, 신학도 하고 목회도 했어요.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겠다고 결심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빠지면요, 쏜살같이 자기 종이 돼요. 욕망의 종.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할지니라.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중심에 누가 주인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누가 주인이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어둠의 나라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아들이 통치하신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서야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민감하게 설 수 있어요. 진짜 두려운 일이죠. 입으로는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상관없는 삶을 사는 엉뚱한 짓.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진짜 나의 주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욕망대로 가잖아요. 감정대로 가고요. 마음 안의 원망과 쓴뿌리가 끊어지지 않죠.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욕망이 주인이고 내 감정이 주인이고 나 옛 자아가 주인인 삶. 그러면서 이것을 합리화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지.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뭐예요? 네가 주인 되는 거 내리고,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삼아 죽기까지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 주인 삼아서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죠. 희생하라는 거죠. 따르라는 거죠.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 누가 왕인가?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사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어쩌면 마음으로 접어버리고 내내 일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의식으로 대체하고 이론으로 대체하는. 진짜 예수님이 주인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순간 화날 수 있죠. 순간 원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끊어야 돼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하루의 해를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해가 지도록 두지 말라. 마귀가 틈탄다 그러죠.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고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나누고 조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 삶이 매번 새로워진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제자의 삶과 연결되어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자리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의 첫 번째는 가치의 문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하나님 주인 삼는 삶.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해지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열정이 있죠. 열정.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다루는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로 오늘날 읽혀지고 해석하고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랑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신부가 신랑에게 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십시오. 사랑은 죽음같이 가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면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신부가 신랑으로 하여금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어떻게요? 죽음을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사랑에는 열정이 있어요.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내적 갈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열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왜요? 만나기 원해서. 그래서 내적인 갈망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외적인 실현을 해요. 뭐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잘 표현하는 성경 구절 되게 많죠. 근데 잘 보여주는 한 가지가 시편 27편 4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보여주는,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 있는, 열정이 있는 자들에게 있는 열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부분이 시편 27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기 앞부분은 태도라 그랬죠. 태도 뭐예요? 지금까지 바라봤고 앞으로도 내내 내가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유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그 구절 계속 올려주세요. 유일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뭐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열망. 두 번째로 뭐예요?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름다움, 뭐 여기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 원하는 열망.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단어가 바카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묻다, 숙고하다, 찾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물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그러니까 다윗의 열정이 이거예요. 평생 동안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있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내가 열심히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입니다. 열정이 있을 때 우리가 뭘 하는지 보이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찾는 거죠. 그 뜻이 뭔지. 왜 찾아요? 그 뜻을 찾으면 그 행하려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되게 많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청종하라. 너희가 여호와께 회복되는 길은 뭐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께 나와 듣고 들으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듣기를 원하는 열망.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열정이에요. 여기서 이런 열정을 가질 때 뭐예요? 우리 가운데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죠.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이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이 사랑하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래서 이벤트 하잖아요. 지난번에 새벽 시간에 한 4시쯤 애국에 갔다가 필리핀에 갔다 돌아왔어요. 근데 공항에 있더니 공항에 입구에서 그 인천공항에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비행기 내리면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냥 옷을 단장하고 머리를 쫙 바르고 그냥 구두가 번쩍번쩍 양복을 입고 꽃 하나 들고 이러고 서 있어요.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인사했어.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쳐다도 안 봐. 저는 눈길도 안 줘. 그래서 웬일이지? 그러고 보니까 어떤 자매가 나오니까 느닷없이 그 앞에 가더니 무릎을 꿇고 꽃을 주면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크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꽂혔어요. 이상한 짓 하는 거죠. 열정 대 열정. 열정 아닙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런 일이.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주님을 탁월하게, 어떤 번역은 그랬더라고요. 탁월하게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 탁월하게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 사랑에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정해지면요 열정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열정이 없냐? 마음이 나눠지면 자꾸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주님 안에 모든 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게 되면 그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희생,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열렬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에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진짜 우리가 알게 되고, 여전히 그 주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그분의 안에 모든 생명이 넘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열정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죠. 그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가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는 거, 헌신하는 거죠. 제가 사실 이 설교는 2주 전 화요일 날 나눴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압축해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설교를 꼭 들으면 좋겠어요. 진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홈페이지에 보면 화요 모임 설교, 하나님 사랑의 사랑 이렇게 나와요. 그걸 좀 잘 들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는 제가 설교해놓고 제가 그걸 들으면 되게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제가 평상시 알고 있지 않은 단어를 막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제가 원고에 없는 거를 써요. 근데 진짜 그날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봐요. 제가 오늘 설교를 그 부분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어젯밤에 들으면서 제가 되게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삶이 조정되려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 꼭 들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좀 길어요. 1시간 한 50 몇 분 되는 것 같아요. 편집은 2시간 넘게 해놨던데 1시간 50, 그 뒷부분에 좀 안 나오는 거 빼면 1시간 50 몇 분이더라고요. 좀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에 어쩌면 더 이렇게, 오늘 설교는 축소해가지고 한 거고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사랑은 필요를 채우는 것,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우선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아끼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뭐든지 상대편에게 좋은 것을 나누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구남매인가? 예, 그 막내인가 그래요. 구남매니까 어렸을 때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든지 다 줄라 그러는데 데이트하면서 밥 먹는 것 좀 뺏어 먹으면 성질냈대. 근데 그 본능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 그 마음에 죄인인 한 여인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자 시몬이 속으로 판단하죠. 바리새인 시몬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7장 4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네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녀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많은 희생, 많은 돈이 드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런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향한 큰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헌신했어요. 그것을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가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많이 사랑한다. 그가 사함 받으려고 헌신한 거다 이 말이 아니고요. 뒤에서 읽어야 돼요. 그는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서 헌신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둬요.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보면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함으로 희생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필요를 가지셨습니다. 상관없는 일에 상관을 하심으로 필요를 가지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갔는데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을 왜 말하시냐고. 그리고는 모른 체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상관없는 일을 상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결국 그 집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죽든지 말든지 죄지어서 죽는데. 그런데 상관없는 일에 상관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관없는 일에 상관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자신의 삶을 들여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관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관없는 일에 상관하신 주님이 바로 오늘 또 상관하지 않으셔도 될 수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상관하기 원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의 길로 서기를 원해요.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가운데 보여야 돼요. 상관없는 일에 상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군선교를 합니까? 별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우리가 군선교에 돈을 쏟으면서 합니까? 왜 우리가 캠퍼스 선교합니까? 왜 우리가 요양원에 가서 섬깁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해외에 가서 죽을
알똥살똥하면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모여서 우리나 살면 되는데 왜 그럽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자가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주님의 눈동자가 있는 곳에 주님이 어떤 관심을 갖는가 이걸 보는 자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 헌신은 바로 그런 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이 성취되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들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그분의 일을 이루는 거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왜 기계에 옷을 물리어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점점 주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게 돼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자녀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커가면서 아버지 일에 관심을 가져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잘 못해서 노심초사하면 그걸 어떻게 도울까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하지 못해서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돕기 위해 발버둥 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놀러 나가는 시간에 놀러 안 나가고 그 일을 도우려고 하고, 여가를 제끼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이렇게 헌신한 거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철저히 자기를 비웠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의 동기를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것을 두고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의 헌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헌신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동기를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아버지여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가 뭐라고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헌신이 있어야 돼요. 이 헌신이.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중보기도 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마침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너희가 가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중보하는 가운데 비춰지니까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보호를 받는, 목자 없이 길을 잃어버린 양이 회복되는 걸 보면 너무 신나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런 와중에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하죠. 그런 와중에
교만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소명을 읽고서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아먹으면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멸망하는 일이 있다면 달래들어서 우리는 그 일을 할 거예요. 우리 헌신이 여기서 나와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헌신을 왜곡되게 이해해요. 저는 이게 우리 가운데 깨지면 좋겠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의무로 일하는 게 의무야. 이제 의무로 하다 보니까 지쳐요. 의무로 하다 보니까 얼마 못 가요. 의무로 하다 보니까 헌신하는데도 안 알아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을 상실한다고 봐요. 일꾼이 안 세워져요. 이러니까 교회 안에 진정한 일꾼이 많지 않아요. 어떤 일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누구라도 때워야 되니까 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그런 분도 귀하죠. 근데 그런 사람 말고요, 진짜 주님을 사랑함으로, 진짜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사람요,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앞서가야 돼요. 문제는 헌신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문제예요. 의무감에 하는 것, 책임감에 하는 것. 체면이 있으니까, 누가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교회는 책임감으로 역할을 맡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책임감 때문에,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아니면 누구라도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개척교회일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숙된 무리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라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가 내적주를 왜 하게 되느냐, 내적주를 하면 할수록 눌렸던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봐요. 건강한 사람 내적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짜 힘든 사람, 지난 주간에도 너무나 힘들고 눌렸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게 보여요. 왜 그 일을 하느냐, 왜 해외 같은데 왜 다른 교회 가서 섬기고 그런 부분 하느냐, 제 명성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면요, 제 종이겠죠. 근데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기를 위해서 제자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거죠. 주님의 일에 희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이 필요해요. 대체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가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힘도 필요해요. 근데 의무감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니까 일을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또 좀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유언회를 이번에 좀 다시 하면 좋겠다 싶거든요. 다시. 처음에 취지가, 유언회가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어요. 관리 파트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의무감에서라도 일하고 같이 봉사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역 파트는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진 분들이 따져야 돼요. 사역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보이는, 열정이 보인 분들이 모여야 돼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유언회는 친목단체는 선교회로 충분해요. 모여서 친목하라고 유언회가 구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고 그 일에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무리들이 모여야 일이 이루어져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부담감 갖고 엎드릴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열정 가진 사람들, 제가 사업하는 분들을 보면 다 열정이 있어요. 열정 가졌기 때문에 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주님의 일도 똑같아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게 보이는, 그럼 열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유언회가 아니면 우리 직분은 유언회를 통해서 세워지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두 들어가,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유언회 숫자는 막 몇십 명인데 모이라고 하면 2명 모여요. 진짜 헌신하는 분들이 기운 빠져갖고 못해요. 아무리도 그냥 책임감에, 의무감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렇게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열망 있는 무리들이 그 부서에 가고요, 그 위원회에 가고요,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어떤 위원회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에 사람이 진짜 없으면요, 그 위원회 폐쇄하면 됩니다. 아직 안 하면 됩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열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할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열정을 주셨는데 그 위원회에 안 가시면 그 일은 안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이겠죠. 교회 가운데 각자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열망이 있는 위원회에 가야 돼요. 그래서 비록 소수라도 그들을 통해 전략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 길이 나오고요,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아직 열정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길이 안 보인다면 내려놓으세요. 위원회도. 그리고 그냥 관리 파트에 섬기세요. 그리고 주님 찾으세요. 우리 앞으로 3주 후에 우리 당에 할 텐데, 그 전에 3주인가 4주인가 후에 할 텐데, 그 전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으면서 정말 내가 섬길 위원회인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회가 모이지만 어떤 위원회는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 열매가 근데 오래됐는데 열매가 없으면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열정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자꾸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예한교회 수준이면 틀림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으면 그 위원회 안 하면 됩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처음에 와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었지만 안 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도록 했습니다. 왜요? 일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의무감에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열정 가진 분들이 가야 돼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섬겨야 돼요. 그래야 열망이, 그래야 길이 보여요. 그 영혼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사역의 그 부분이 죽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가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민수기 25장에 연병으로 23,000명인가 죽거든요, 그것으로. 근데 그런 상황에 어떤 한 그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그 텐트로 들어가요, 음행하려고. 그러니까 그 비느하스가 그 음행하는 남녀를 그냥 창으로 꿰뚫어 죽여요. 그랬더니 민수기 25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질투가 보여요. 하나님의 열정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거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요. 저는 오늘날 개인적으로 교회가 회복될 필요성이 너무너무 절실히 보여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이론으로 실제를 대체하여 진짜 오늘날 교회가 회복될 길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사실 이렇게 나가고 그 일을 위해 중보기도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열정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방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교회에 등록하십시오. 지체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지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신앙 있잖아요. 가나안, 안나가 교인. 형식적으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우리도
교회 안 가고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는 분들, 지체가 돼야 돼. 지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비나스가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하나님 질투 때문에. 하나님 마음 가지고,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질투가 부어지고요,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친 짓이죠. 사람을 죽이다니. 근데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런 질투가 저와 여러분 삶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언의 얘기를 했는데요, 유언에는 열정 가진 분들이 가야 돼요. 소수라도 열정 가진 분들이 가면 전략이 나오고요, 주님의 길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고 자꾸 찾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또 길을 보이셔서 궤도를 수정하게 하고 진로를 갖게 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어떤 유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진짜 이 일에 헌신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이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그리고 행해야 될 필요가 너무너무 보입니까? 그러면 그 유언회에 가십시오. 지금 있는 유언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유언회로 옮기십시오. 새롭게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전환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담아내는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교회의 모든 요소가 회복될 때 그러한 자리로 가는 거죠. 우리 각자가요. 과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혼자 하려고 그러는지 일꾼 안 세운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혼자 할 생각 이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는 유언회가 세워지면 그 유언회에서 대부분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 유언회에서 할 거고요, 하나님에 앞서서 일해 가시는데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데, 헌신하는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거거든요. 그 유언회에서 주도하고 유언회에서 헌신하고 유언회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니까요. 전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질투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좀 읽고 잠깐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그 뭐죠? 종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여기서는 병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집한 군인으로 말하고 있죠. 이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에게 두 가지가 요구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보이면요,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우선순위. 직장 다니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충실해야 됩니다. 가정에도 충실하고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가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전에 내 취미, 내 여가 줄이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나가는 그거겠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동기가 뭐라고요?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삶을 드리는, 이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넓히세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의무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고 축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것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질투를 가진 무리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저는 너무너무 절박하게 필요한 부분을 봐요. 교회에 상담하는 그런 유언회가 세워지면, 최근에 그런 감동이 이분 저분에게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 유언회가 세워지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나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말을 못해. 그 상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는 그런 영혼들을 보고 품으면 좋겠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짜 품는 이런 무리들이 일어나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게 보여서 진짜 그 영혼을 품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린 생명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잘 세워질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들을 영혼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무리들이 그리 가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각 분야에서 진짜 그런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 그 자리에 참여하세요. 그 자리에 동참하세요. 헌신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양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아는 게 관건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여기십니다.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필요를 채우기에 희생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진짜 주님으로 보시고 진짜 주인 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알기를 구하고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 주님이 필요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 가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섬기다가 상처받아서 난 안 섬길래,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누군가가 관계에 어려워서 나는 물러날래,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나오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돌파해내시자고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